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절에서 15절, 19절, 1절에서 9절,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무엘상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 넘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5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7절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합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2023년도 2월 24일 금요일 금요 선교 연합 예배에는 일본 오키나와 이원섭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늘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희가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가 되지만 이곳에서 기도할 때는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늘 선교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간다 이상주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상주 목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그 학업을 한 학기 정도를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신가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현지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고 현지 언어가 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간다 이상주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한 5월경에 이제 비자 갱신을 하면서 이제 5월경에 잠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주일에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영상 송출로 해서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해서 사실상 팬데믹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간 영상 송출은 중단하고 오늘 예배를 녹화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는데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여름에 이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실 텐데 여름에 뭘 할까? 여름에 선교를 가야 합니다. 명절엔 뭐 할까? 명절에는 선교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급적이 내셔서 8월 4일부터 이제 8월 4일부터 캐나다 인디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9월 27일부터 또 10월 2일까지 해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주보에 올라가질 않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주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더니 저희 주만날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밴쿠버는 빼고 저희들이 섬기는 또 그런 교회들을 쭉 나열을 해보니까 우간다 이상주 목사님 주사랑교회, 또 일본 오키나와 이꼬이 교회, 은혜교회죠. 은혜교회 이제 오키나와에는 은혜교회, 이꼬이 교회, 또 주양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혜선교회, 또 주님의 숲교회, 그 다음에 태국 방콕에 있는 그 은혜교회, 또 캄보디아 프놈펜 아가페 교회, 또 천안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 또 베트남 SEF 저희가 이번에 가서 섬길 예정입니다. 또 캐나다 박영수 박종환 형제, 이렇게 해서 12개 12곳을 저희가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만들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이제 올려드릴 텐데 이 주보를 보시고 선교지를 향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시고 계셨다가 매일매일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 위험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소소한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소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축적되어서 그 임계점을 넘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제가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하고요. 요즘 챗 GPT라고 하는 그 챗봇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너무나도 폭발적인 이 반응이 보였고 유료인데 유료라고 하는 것은 한 6, 7천 원 정도 매월 나가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 기존의 검색 사이트가 아니라 챗봇 사이트로 해서 지금 이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하도 챗봇 해서 그래서 챗 GPT라고 하는 오픈 AI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개척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려줘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7가지로 챗 GPT에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확한 사명과 비전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의 목적과 가치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리더십 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리더십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리더십들의 팀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교육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아우리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교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챗 GPT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또 세 번째로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개발하라고 합니다. 예. 강한 공동체 의식. 성도들이 서로 교회 안팎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서로 관계를 구축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지로서 또 공동체로서 동지로서 또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기획해야 한다, 계획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이제 매력적인 예배라고 하지만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뭐냐면 전통과 현대의 믹스가 된 그래서 잘 조화가 된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교와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누가요? 챗 GPT가 전도와 선교를 하래요.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 야, 진짜 21년도 이전 모든 데이터를 다 믹스시켜가지고 AI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딱 반응했는데 아우리치를 가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기부 내지는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로 형성하라는, 문화로 정착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도 1년에 2번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합니까? 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라면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문화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시간과 재능을 재능 기부라고 하죠.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러한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정기적인 11조와 헌금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이 이 헌금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랍죠. 예.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 AI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뭐라고 했냐면 다른 교회 목회자들 또는 경험이 많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조언과 지도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수님 말씀 같아요. 아니 그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 또 경험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조언과 또 지도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챗 GPT AI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7가지로 반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하면은 교회 성장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이거는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전 인격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 공동체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성장과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고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게 뭔가?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해바다 그 남쪽 이스라엘이 있으면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그 아래쪽을 남쪽이라고 하는데 그 남쪽에 아말렉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1절부터 4절까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진멸하지 않고 왕 아각과 또 좋은 짐승들을 구별해서 길갈로 가지고 갑니다. 왜요? 거기서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사울의 관점에서는 불순종이지만 비단 그 불순종에 초점을 둬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휴대폰이 저기 이게 이만큼 가까이 왔다가 저기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사해바다 그 남쪽 지역에 살았던 그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보면은 처음으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고 이 유목민족으로서 전쟁을 종종 벌이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출애굽 시대부터.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번만으로 딱 끝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계속해서 괴롭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모두 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이 아말렉 족속 진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지만 이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또한 불순종의 결과까지도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진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도 않았고 더불어서 백성과 가축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불순종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진멸하는 것과 진멸하지 않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왜요?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진멸해야 될 것과 진멸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한 이유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불순종한 이유가 그 동기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아말렉 족속이 당시 구약 시대 아말렉 족속은 부유한 족속이었어요. 부유한 족속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아마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전리품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에 사울은 어떤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의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울의 마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왜 사울을 통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열등감, 비천한 혈통,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집중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울은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은 나쁜 놈이야, 사무엘은 좋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은 간단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어떤 것에 대해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앞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름을 붓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자비가 뭐냐면 이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시켜야만 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전부 다 전멸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불순종하였습니까? 아말렉 왕 아갓과 좋은 가축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이야말로 불순종한 행위로 보고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사울을 심판하는 선포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서, 자비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울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일까? 사울의 삶에 있어서 불순종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울의 불순종은 리더십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거둬간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이게 15장 23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어떤 거역이에요? 점치는 죄. 그리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어떻게 버려요?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경청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순종이 되지만, 듣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을 거둬들이는 거죠. 둘째, 사울의 불순종은 사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파급 효과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아말렉 왕 아갑을 살려둔 것이었고, 가장 좋은 가축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배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통치를 몰락시켰고, 이 통치의 몰락은 누구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신만 피해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받아야 할 축복과 은총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친구들에게 흘러들어간다는 거죠. 친구들에게 흘러가는 것도 막는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영향을 미치는 그 관계가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결과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잃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친밀감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이 상실되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폐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순종에 대한 위험, 그 결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이미 문제가 벌어진 것들에 대해 책임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나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뒤늦게 회개하는 거예요. 사울은 뒤늦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핵심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는 회복을 나타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단순히 사울에게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불순종했을 때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신앙인,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야말로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오늘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유와 변명을 대서 자신이 옳은 일을 했음을 우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회복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유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왜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때문에 나만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사라짐으로써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못다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어느 집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늘 이렇게 불을 밝혀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제 제가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교회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일부러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게 조그마한 봉투를 하나 내밀어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 제목을 쓴 헌금 봉투였습니다. 그 헌금 봉투를 통해서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은 화목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전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벽을 쌓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벽을 허물고 싶어서 자신이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제게 가지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교회에 헌금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이거는 헌금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이 헌금을 꼭 드려야만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의 건강이 헌금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체력이 헌금입니다. 그 체력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데, 친밀함을 가리는 벽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 제거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회복이 뭐예요? 친밀함. 친밀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친밀감이 회복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지고요. 내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통이 잘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통해서, 친밀함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 위로 빛을 들고 세상 위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
교회 개척이 개척교회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본문에는 있었지만 제가 입으로 설명은 안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챗 GPT에 물어봤더니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게 4가지를 얘기했어요.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래요. 둘째,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래요. 셋째, 이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래요. 경건한 조언을 구하래요. 넷째, 자신의 동기를 평가하고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래요. 제가 했어요? 아니요. 챗 GPT, AI가, 오픈 AI가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답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왜? 우리는 말씀과 기도 또 조언과 우리 동기를 점검하기보다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떼쓰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뒤섞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일평생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벌써 챗 GPT AI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챗 GPT AI에 물어봤을 때에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도 부합하는 그런 반응을 보고 참 놀라움을 체험하면서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서 또 그 친밀함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이 되어져서 우리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여노라고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동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화목제물을 담은 물질입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관계 가운데에 그런 축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 뜻과 혼동이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한 불순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주만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열방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터키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